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늘 성탄 때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듣고 또 전하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주목하는 말은 빛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빛이 비추셨다. 그 뿌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빛에 대해서 늘 전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전했고, 또 이것은 자꾸 거듭해서 전하고 우리가 또 사모해서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성탄의 빛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삶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는 우리가 거듭해서 받아야 되죠. 또 하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즐거움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몇 번 나올까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나와요. 성탄은 여러분 빛의 절기이자 즐거움의 절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즐거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즐거움이 임합니까? 이전에는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 옛적에는 여기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는데, 여기 보니까 추수하는 자의 즐거움,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누는 그러한 즐거움,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은총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말씀도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성탄은 즐거움과 기쁨의 계절, 기쁘다고 오셨네.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고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이 되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죠. 즐거우니까. 성탄은요 빛의 계절이면서 또 즐거움의 계절이에요. 축제. 우리가 25일 날 우리가 성탄 감사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기쁘게 즐거우면서. 이게 참 우리 성탄의 귀한 메시지니까 이 은혜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은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 성탄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흑암에 거하던 백성, 주의 나라, 이런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회복하시고 다시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각 개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이 사회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요 개인적인 차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성탄의 이 소식, 이 복된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 흑암에 행하는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춘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은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제 이 말씀은 이 빛이 비춘다는 말씀하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뿌리가 이제 신약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약간 절수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 9장이네 9장.
9장 말씀 이렇게 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네. 참빛이 와서 비추는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춘대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만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뿌리가 되는 말씀은 이 참빛 큰 빛이 와서 비추는데 누구에게 비춘다고 그래요? 백성에게 비춘대요. 여러분 이 차이, 이 둘 다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각 사람에게도 빛을 비추시고 또 백성들에게도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차이점, 원래 뿌리는 누구에게 비추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백성.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 차이가 왜 생기느냐 하면 이게 이제 이 히브리 전통과 히랍 사상 전통의 이제 구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것은 좀 상당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요, 이 히브리 전통은 어디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백성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개인보다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는 일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개인도 공동체가 구원받아야 개인이지. 여러분 특히 약소국가가 그래요. 작은 국가가. 강대국에 가서 한번 휩쓸어 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가 고통당하면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 약한 사람들일수록 어린아이일수록 더 고통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항상 이 백성 공동체.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제 출애굽서부터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들었는데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이 뭐 모세 한 사람만 건져준 거예요? 어느 그 애굽에서 살던 어떤 한 노예 한 사람, 이스라엘 한 사람만 건진 게 아니라 그 백성을 건져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셨죠? 모세하고만 언약 맺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 소유다. 전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언서. 한 사람이 의인이 있으면 백성 전체가 구원받는 거야. 그래.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다 멸망하지 않을게, 이 성읍. 반대로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아간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만 벌 주면 되지. 온 백성들이 전쟁에 져가지고 다 고통당해. 수천 명이 죽고. 이게 한 사람과 백성 전체의 공동 운명체 의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히랍 사상은 이게 관심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개인에로 옮겨져. 개인. 이게 사실 서양 사상이 그래서 개인주의, 민주주의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만 하면 이제 이게 AD 한 100년 이제 이 헬라 사상의 영향 가운데 기독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영혼이 중요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구원, 여기가 우선 포커스 맞춰져 있는, 이게 헬라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 그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 우리 한 영혼의 성령의 빛이 비추고 이렇게 조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신성화, 이제 이런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서양 전통이 그래요. 이제 키엘케골 같은 철학자는 우리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라는 거예요. 이 개인은 이 구원은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가지고 받아야 돼. 그거 아멘이죠.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지나치게 가면 이게 개인주의화가 되는 거예요. 개인 구원,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의 구원받건 고통을 당하건, 관심을 약화되면 이게 이제 왜곡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실존적인 구원의 중요성을 말한 것인데, 이제 헬라 사상이 이제 잘못되면 이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서양의 이런 사상 때문에 또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성경의 히브리적인 그 뿌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의식 이거 다시 회복하고 복음도 공동체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도 많아요. 뭐 탈헬라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현대가 이 현대 사회가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점점 이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에, 내가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과 함께 이 우리가 사는 공동체, 이 백성,
이 사회가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는데 이 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만, 성경은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택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나 자신도 구원받아야 되고 개인에게 하나님의 비침하지만 동시에 백성 공동체에 하나님의 비침에서 어둠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해방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백성 가운데도 누구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예, 여기 전에 어디예요? 저기 스불론 납달리 땅이고 고통을 당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서도 보시면 이 갈릴리 지역이 북쪽 아닙니까? 스불론 납달리가 이제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헬몬산까지 그 지역인데 여기가 국경 지역이에요. 북쪽에 강대국들이 많아. 무슨 시리아라든지 아수르, 아람, 이런 강대국들이 많아가지고 말입니다. 거기 계속 쳐들어와요. 계속 포로, 계속 전쟁의 위협, 고통, 또 소외된 지역이라고 변방이라고 촌동네라고 막 멸시하고 말입니다. 오죽하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도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 데니까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저들의 죄악이 다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들을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 오심으로 구원과 해방의 소식, 여기 보니까 압제 4절에 보면 압제와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네. 이 멍에 이 채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또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이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라. 그러면 이게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어떤 주님으로 오시냐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 그렇죠. 여러분, 이제 왕은 뭐가 있는 존재냐? 나라가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돼요. 왕이라는 게 특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나라가 없는 왕도 의미 없고, 왕국이 없는, 또 왕이 없는 왕국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개인의 창성이 아니라 나라의 창성인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나라라는 말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평화의 나라,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고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9장에서 평강의 왕에게 대한 예언, 여기도 나라에 대한 말씀하시지만 바로 11장에 가서 보면 평화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하세요. 평화의 나라 어떤 나라냐? 물론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와 공의가 이루어지지만 거기 보면 어린아이와 또 이리와 어린 양, 평상시엔 서로 같이 있을 수 없죠. 먹고 먹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평화롭게 지내는 나라. 아주 이게 환경도 다 평화를 이루고요. 네, 아주 우주적인 평화의 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세계가 화해되는 이 놀라운,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케일을 크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임한다는 걸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은 누가 오시는 거라고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이 나라는 공의와 평강의 나라요. 멍에와 압제에서 해방된 자유의 나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의 나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은 동시에 무슨 간구냐? 주 예수의 나라가 어서 오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방향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백성에게 이 소식 전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말씀하면서 거기 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요? 자기 백성. 왜? 백성에게 빛이 비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 온 기쁨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너 한 사람한테 미칠? 아니에요. 온 백성한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저 어두움과 흑암에 있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친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 전하실 때 어디 가서 전하셨습니까?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고, 바로 오늘 말씀 인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서 복음 전하면서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엇도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웠다는 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온다는 거예요. 여기 임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나라에게 주의 은혜의 복음 전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평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 물론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자의 마음과 우리의 삶, 심령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여러분 말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빛이 각자에게도 비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도 성령의 은총 가운데 천국이 임해야죠.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임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이 말입니다. 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이 이게 원뜻에 보면 영어로 말하면 이제 쉬울 거예요. 전치사 in 또는 within, 우리 안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몽이 뭐죠? 너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서로 가운데, 이 공동체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되는 이 두 기둥이에요. 천국의 두 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자 안에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사귐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도, 속회 안에도, 선교 안에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이 나라, 인류, 나아가선 인류. 아까 저 평화의 세계 이사야 11장에서는 우주 창조 세계 전체. 여러분 이제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천국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천국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 이것도 천국이라는 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만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 이 인류 사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강림절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성탄의 메시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소식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각자에게 빛을 비추시어서 어둠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 우리 공동체, 이 사회와 나라, 민족,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어둠을 비추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온전한 구주. 나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치면 온전한 구주가 아니죠. 나도 구원하고 온 땅도 구원해야 온전한 구주죠. 여러분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 구원하고 말면 그 온전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한 사람도 구원하고 모두도 구원해야 공동체, 환경,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원래 씌우신 창조 그 세계까지도 본래대로 회복해야 그게 온전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지금 이걸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탄의 메시지 우리가 알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이제 후반부에 드리시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른 의식과 바른 기도, 바른 삶. 첫 번째로
우리의 의식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든 게 다 의식에서부터 출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면 행동과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의식을 가져야 바른 삶, 바른 행동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뭐냐? 바른 의식이라는 게 성탄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개인주의 의식 초월해서 공동체 의식을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의식, 이게 왜 이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자기 백성 구원하시게 오셨다는 복음 아니에요? 그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셔. 유대인과 그 다음에 헬라인, 물론 먼저 유대인에게 주시죠. 그러나 헬라인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은 민족주의자죠. 온전한 구주, 세상의 구주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과 헬라인을 같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 좁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도 오셨다고. 나를 위해서 오셨지만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믿으십니까? 이거 무슨 믿는 게 중요해요. Jesus died for me. 예수 웨슬리 목사님이 부르셨던 복음인데 Jesus died for me and for us. 우리, for you.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너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 같은 형제로 봐야 봐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사회를 위해서 보내셨다 하면 이 사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죠. 병든 사회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이제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바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한 이 균형 잡힌 의식, 여기에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장은 그냥 막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막 자라면은 그거 좋죠. 그러나 몸만 자라고 만약에 정신이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숙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균형 있게 자라는 거예요. 균형 있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사회성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균형 잡힌 의식, 그러니까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성숙한 의식이라는 건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통전성, 이거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협한 사고, 기울어지지 않는 태도, 이거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감리교의 장점 가운데 저는 감리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균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는요 균형 의식을 가진 교회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게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예요.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말을 타고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면서 영혼 구원을 외친 분이에요. 그러나 또한 그는 사랑의 성자여 개혁자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사상은 박해 사상이요. 여러분 영국의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결코 고독한 종교, 영어로 말하면 solitary religion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social religion, 사회적인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웨슬리 목사님 늘 강조하는 게 두 가지 길이 같이 가는 거예요. 기둥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이게 전통인 것입니다. 개인의 성화와 사회의 성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웨슬리 신학자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것을 가리켜서 웨슬리안 신테시스, 웨슬리적인 통합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30년 12월 2일 우리 남산교회 생일이죠. 그날 조선감리교 독립했다고 말씀드렸죠. 조선감리교 독립하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조상신앙의 선배들이. 뭘 했느냐? 두 가지를 선포했어요. 세워가지고. 하나는 교리적 선언,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뭘 선포했는데 사회 신경을 선포했어요. 사회 신조 만들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포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신앙과 법을 정해놓은 거죠. 거기 보면 사회신경이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로운 사회 구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 보존에서부터 11번째 전쟁 억제와 세계 평화의 기여에 관한 것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의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개인주의를 물리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 이거 성탄의 복음이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함께 윈윈해야 된다는 의식, 함께 평화를 누리고 은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의식.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모두에게 주셨죠? 성령도 어떻게 해서 주셨을까요? 사람 차별해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분도가 다 기도했을 때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각자 위에 임하시고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각자에게 임하셔서 모두가 다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각자에게 비추고 모든 백성에게 비추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말입니다,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다 공동체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모두가 은혜 충만해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에 유명한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냥 먹고 마셨다는 것만 아니라 떡 떼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도 올리고 애찬도 올리고, 또 그들이 가진 것 다 크게 나누니까 심지어는 거기에 궁핍한 자도 없었다. 이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지만 다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식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바른 기도.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될 거예요. 우리 행동이 결정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숙한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할 때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회복되고 이 사회,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했지만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셨으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뭘까요? 구하는 것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찬양과 경배. 우리 기도할 때는 항상 찬양과 경배 기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 이 기도하라고 하신가? 이게 우선순위의 기도 아니에요. 우선순위. 또 이 기도를 하라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 나라가 중요하고 이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게 내 힘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입니다, 참 이 불의와 악이 강하지 않습니까? 참, 그리고 우리 속에도 말입니다, 우리 속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이기심과 탐욕이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꺼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싶어하는 이 경향, 이 저항심,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자꾸 세상 나라로 가려고 하고 세상의 풍조와 같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주여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 주님, 내 힘만으로,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 오셔서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고통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가 말입니다, 참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갈등,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게 초갈등 사회라고 그래요. 연합석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한국교회가 이거 나서야 된다,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성탄의 때가 됐는데 이 사회가 이렇게 갈등, 우리 교회도 이 갈등 속에서 자유롭지 않고 이 한국교회가 이거 풀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이전에 사회 이전에 정권 때도 보세요. 다 오죽하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거야. 국민화해와 대통합 맨날 부르지 않았어요. 역대 모든 사회 국민화해와 대통합. 그만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갈등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치유해 달라고. 이거 치유해 달라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 땅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가운데도 아직 어두움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주님 오시고 주님의 통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삶. 결국은 이제 다 이 삶으로 귀결되는 건데요. 이 바른 삶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님의 이 복된 소식이 온 백성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 바른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선교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의 복음, 공의롭게 바르게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물론 세우셨죠. 그런데 선교는 무엇이 목적이에요?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말며 회당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하셨어요.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것만 하신 게 아니자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쫓아주시고, 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 쫓는 삶을 살아야죠. 귀신 절대로 맞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은 쫓아야지. 고치는 삶을 살아야지 병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상처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선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가 그죠? 이 성탄절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서로 만날 때 작은 미소를 던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말이라도 정말 친절한 말 한마디, 평화를 이루는 말 한마디 하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법으로 살아야죠. 공의롭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의 길을 닦는 자들이 해야 되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한 대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행동의 시작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도한 대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지 내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법,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우리 주의 형제,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성탄의 바른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성탄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서 정말 우리에게서 이 의식,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이기적인 의식, 이거 물리치고 우리가 더 공동체, 형제의식, 이거 더 우리가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동체, 이 사회에, 이 온 인류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주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오도록 우리가 더 선교적인 삶, 섬기고 나누고 할렐루야, 더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지는 축복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